면서 저희 아버님이 여기 서셨거든요. 그 장면이 또 생각이 나서 예배 때 또 찬양할 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 말씀 전한 게 참조연교회가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가족들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반드시 천국에서 만날 거라 저는 확신하고,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무언가 보신 듯이, 아니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천사들이 마주한 것을 갑자기 웃으시길래 우리들은 무엇을 보셨냐고 보니까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정말 큰 사랑받고 가기 때문에 제가 드린 게 없어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크게 박수 한번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 때는 둘이었다가 갈 때는 한꺼번에 둘을 넣고 갑니다. 예, 들어가시죠. 감사하고요. 예,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도 하나님이 정말 기도의 응답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사임하고까지 와서 이렇게 인사하는 분은 없었죠, 이때까지. 오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우리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5절로 18절까지 읽기는 10절부터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 제가 10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같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성탄을 앞두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탄절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와 이 예배, 미사라는 뜻의 마스가 붙으니까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인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는 뭐 해야 되는가? 파티하는 날이 아니고 예배하는 날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죠.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 때문에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누구 위해? 날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저는 강아지 상당히 좀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싫어해서 누구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강아지가 내한테 와서 혀로 여기를 핥으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랬었는데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 한 마리가 어떻게 오게 되었어요. 그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는데 이게 점점 이 정이란 게 들지 않습니까? 살다가 보니까 정이 들다 보니까 이게 뭐 정이 꽤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얘 먹는 거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 어디 멀리 가게 되면 이 강아지 밥 먹이는 것 때문에 늘 고민인 거예요. 먼저 많이 먹여놓고 갈 수도 없고 때마다 좀 이렇게 먹도록 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어디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랬던 적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어느 날 제가 어디를 가면서 하루쯤 비울 때에 강아지 밥 주는 걸 개발을 했어요. 어떻게 개발했는가 하면 짝대기에다가 한쪽에는 사료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통에 담아놓고 이쪽에는 PET병에다가 물을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게 놓고 중간에 딱 세워놓고 있다가 나중에 물이 톡톡톡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무게가 툭 기울겠죠. 그러면 툭 떨어지면 그거 강아지가 먹도록. 괜찮죠? 아이고, 저만큼 강아지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 밥 먹이려고 그렇게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이 강아지를 제가 키우기 시작했죠. 그 아이 밥 먹는 것, 이 강아지를 제가 좋아하고 걔 밥 먹는 것도 관심이 있고 이 강아지를 참 좋아한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사랑하듯이 정말 자기 진짜 동생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 여러분 보고 네 그럼 개 되라 하면은 개가 되시겠습니까? 네 강아지 그렇게 사랑하면 네가 개가 되라 한다면 그 욕 아닙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개가 아픈데 내가 죽어서 개를 살려야지 이럴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이거하고는 같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것과 비교도 안 되고 이것과는 같다 될 수도 없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정말 말도 우리 입장에서는 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간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네하고 함께한다, 너하고 함께하려고 간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다,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리고 그 아들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의 이름까지도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셨다 박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충무공 이순신이 태어났다 그런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은혜,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가, 이게 오늘 우리의 성탄절의 의미이지 그때를 기억해가지고 뭐 생일잔치 한번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를 위하여서라고 하는데, 그때 그들이 아닌 오늘의 나를 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하여서, 이 분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오늘 성경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요, 우리 본문 조금 앞인 9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었단 말이죠.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를 보니, 그분이 예수란 말이죠. 그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도록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냥 말 한 번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 가운데 사용하고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나옵니다만은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0절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누구를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도록?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말이 뭡니까?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방법, 그 방법 외에는 없으니까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사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없이 하시고 우리에게 어디에요? 구원의 창시자인 주님이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기에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는 결국은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 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 해봅시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아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영광에 들어가도록, 누가? 모든 사람이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주님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증해 주셨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위중함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알게 된다. 십자가 때문에 알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이게 얼마나 강한지를 아는, 이 죄가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죄가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지만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가 또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죽음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죽음을.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이죠.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고, 이런 나 살리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다. 병들지 않고는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고는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병들어 보니까 말씀이 들린다, 그 말이죠. 병들지 않고는 가까이 하지 못할 성경이 있다. 병들지 않고는 우러러보지 못할 영안이 있다. 막상 주님이 사람 되어 이 땅 가져오지 않고는 안 되니까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죽으시고, 죽었던 우리, 죽어마땅한 우리, 그런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이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11절과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셔서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서 뭐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름을 선포하신 후에 교회 중에서 찬송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형제라 부르시기 위해 오셨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 나의 형제다, 너 내 동생이다, 형제라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형제라 부르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 중에 혹시 감옥에 가 있거나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상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요거도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그게 부끄럽죠. 죄 많은 인생, 허물 많은 인생,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너를 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다. 형제라는 말은 바꾸면 어떤 말인 것입니까? 너는 내 형제이면 너와 나는 한 아버지, 한 근원에서 나온 아버지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너는 내 뭐란 말이죠? 동생이란 말이고요. 바꾸면 그러므로 너는 나를 이렇게 불러라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불러야 돼요? 형님이죠. 형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형님.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네가 비록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형제라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와서 너는 나의 형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형님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어떤 영을 입었대요? 양자의 영을 입었대요.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동생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뭐라고 해요? 그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대요. 형이라고 왔는데 마구간에 온 거예요. 형이라고 왔는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아직 제대로 몰라서 그렇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근원에서 나와 형제다. 주님과 내가 형제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에도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이야기합니다. 전능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너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과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여자 성도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오빠야 하면 되는 겁니다. 오빠죠. 그가 우리의 형제 되십니다. 그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너는 내 형제다. 너와 나는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거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게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형제고 나는 너를 형제라 부르기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형제로 대한다. 그리고 네가 함께 나와서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찬송이 되게 한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너희가 그 자리에서 함께 찬송하는 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형제.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시고 여러분 각자가 형제라고 부릅니다. 성경 안에 보면 호칭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호칭이 뭔가 하면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요, 집사, 장로 이런 호칭이 하나도 없고 전부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님, 누구누구 형제 그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두 형제다. 예수 안에서 형제이고 우리 맏형님은 예수님이고 우리 모두는 형제이다. 그래서 그 형제가 어떻게 해요?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주고 싶어. 맏아들만이 누리는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에게도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기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잘된 일이고 얼마나 수지받은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거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었고 죽었었던 우리입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회복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신분 형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형제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서 너는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는 15절, 16절 우리 계속해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과 1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통하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고 있답니다. 죽는 게 두려워서 누가 죽여버린다 이러면 그게 두려워서 한평생 매여가지고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매인 걸까요? 누구한테 매인 거예요? 죽음에 매인 거예요? 아니죠. 사탄 마귀가 죽음이란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실체는 누군가 마귀란 말이죠. 어디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실체가 누군가 하면 마귀란 말이죠.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너 죽는다,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위협 속에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평생 종노릇하게 만들고. 누구 종노릇? 마귀 종노릇.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 종노릇 하는 자를 놓아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를 놓아주도록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그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멸하셨다고요?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거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권세가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통하여 죽여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셨는데요, 어머니가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암이 내 몸속에 있지만 니도 내 죽으면 니도 죽는다 그랬어요. 내 죽으면 니도 죽는다. 암이 끝까지 몸뚱아리에 붙어서 괴롭히고 있었는데 내 죽으면 니도 죽는다.
니는 죽지만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말씀이요, 아주 참 위대한 말씀처럼 들렸어요. 내 죽으면 너도 죽는다. 마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그 죽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6장 가운데도 그 말씀이 나와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그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우리를 죽음 앞에 벌벌 떨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평생을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 가출한 아이들이요, 한 집에 모여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가출 패밀리라고 해서 가출팸이라고 합니다. 그 방 하나 얻어가지고요, 여러 거기서 같이 살아요. 가출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애들이 어떤 유혹을 받는가 하면요, 이상하고 나쁜 어른들이 걔들을 유혹해가지고 이상한 매춘을 하기도 하고, 또 마약을 배달하고, 또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소매치기를 하기도 하고, 잘못된 데 빠지더라고요. 왜 빠지는가 보니까요, 거기에 있는 그 잘못된 어른들이 애들을 모아놓고는 어떨 땐 두들겨 패고 어떨 땐 위협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면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때리고 하니까 아이들이 거기 매여가지고는 도망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종로로 다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 합니까? 아버지가 찾아와야지. 내 아들 내놔라, 내 아들 내놔라. 종로로 가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해요? 내 아들 내놔라, 내 동생 내놔라. 안 줄 수가 없죠. 내 동생 내놔라. 그게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평생 동안 죄에 매여가지고 종로로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 성탄절이 그래서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내가 지속적으로 나를 억누르고 있고 내 심령을, 마음을 뺏어가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거 끊어버리는 시간 되어야 하는 게 이 성탄이, 예수님 오신 이유가 그것이라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마귀가 이제 어떤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너 살인해라 하니까, 난 절대 사람 못 죽인다 그랬어. 난 사람 못 죽인다. 아이고야 대단하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도둑질만 좀 해라. 그럼 네 원하는 거 다 줄게. 도둑질도 못한다. 나는 신앙이 있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도둑질 안 한다 그랬어. 너 그럼 거짓말 쪼가서 요 말만 좀, 거짓말만 좀 해라.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나 거짓말도 못한다 그랬어. 뭐 딴 거 유혹할 때 나는 전혀 못한다, 안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듣고는 뭐라고 하는 거면, 야 보니까 네가 진짜 믿음이 좋다. 참 좋은 게 있어. 네가 제일 믿음 좋다. 네 다른 사람 다 넘어갔는데 네는 막 신앙이 최고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런 기념으로 우리 한잔하자 그래. 축배를 들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요 마귀하고 축배를 들었어요. 어떤 축배? 믿음으로 잘 이겼다고 축배를 딱 들었어요. 한 잔 쫙 마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2잔 마시고 3잔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셨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한테 돈을 훔치다 걸렸어요. 그러자 그가 아버지의 입을 막아서 결국은 아버지를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 믿음으로 잘 살아서 축배를 들면서 야 이겼다라고 했는데 그 조그만 것 하나가 다시 그를 모든 죄를 다 짓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가 하면 틈을 타고 들어온대요. 그 조그만 틈, 아무것도 아닌 그것 하나 죄 지었는데 그거 하나가 다음에 욕심 하나가 죄를 낳고 죄가 나중에 장성하니까 결국 사람 죽이더라. 사단이 원하는 건 뭔가 하면요, 너 까불면 죽여 하는데 그대로 가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 들어도 결국 죽는 게 사단이란 말이죠. 이런 종노릇을 사람들이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무당에게 붙들려가지고 평생을 거기에 종로로 돼요. 어떤 사람은 술에 빠져서 평생 종로로 돼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에 빠지고 사기로 평생 종로로 하는데 그 마지막이 멸망을 당하더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노름에 빠지는데 미나토에서 시작해가지고는 점점 커져서는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안 하면 죽을지 몰라, 죽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결국은 어느 자리에 가게 만드는가, 마지막은 다 죽게 만드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와서 내놔라, 내 동생 내놔라, 내 아들 내놔라.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 주시느냐? 그가 빚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빚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 뭘로 갚을까? 네가 대신, 내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량이라고 하죠. 돈 주고 값을 치르고 그 죄인, 그 죽을 죄인을 살려낸 거예요. 어떤 값? 그 죄의 값,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고 그 아들 살려내고 그 동생 살려낸 것이죠. 이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위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맞아서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종노릇하지 않는다 선포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틈을 타고 오는 마귀의 이 권세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누가 물리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물리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기 시작하면 그 고리가 끊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되죠. 모여서 그냥 예수님 오셨다 축하하고 떡국 한 그릇 먹고 집에 가면 그게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죽음을 맛보아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우리를 형제라 불러서 너 소속이 어딘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다.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거기에 노임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성탄이 노임받는 성탄이 되어야 되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자, 이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왜 오셨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방금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돕기 위해 왔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래서 너희 도우려고 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시험 받고 있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속에 있는 그들을 내가 능히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늘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서가 아니라 진짜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어떻다?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와 같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해보지 않고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정 모르면서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범사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배고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배고픈 거 아세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다. 예수님 배고파셨어요. 금식도 하셨어요. 예수님 금식하실 때 배 안 고팠을까요? 예수님은 막 믿음으로 이겨내면 막 배가 하나도 안 고플까요? 아니에요. 배고팠어요. 예수님 추운 거는, 예수님 추위를 타셨을까요? 더위를 타셨을까요? 둘 다 타셨어요. 추위도 겪으셨고 더운 것도 겪으셨어요. 집 없는 서름 예수님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집 없는 서름은 또 당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 없는 서름을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질고를 아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을 당하셨다고요.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마저 다 겪으셨어요. 범사에 우리 형제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주님은 그래서 같이 되셨다. 왜? 너희들 마음을 알려고, 어디가 아픈지 알려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려고 예수님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면서 형제와 똑같이 되신 거예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보좌를 차린 게 아니라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습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도리어 싫어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더라. 태어났는데 보니까 보잘것없더라. 생긴 것도 보잘것없더라. 그래서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고 도리어 싫어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 가장 낮은 이곳에 오셔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주님 이야기예요. 내가 다 안다. 그때 우리는 이야기했죠. 주님이 뭘 알아요? 주님이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주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 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갖 것들을 다 겪으셨기에 안다라는 것이죠. 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으신 이로되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은 모든 것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동정 못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체휼 못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동정, 체휼, 이 영어로 뭐라고 해요? 심파시라고 해요. 심이란 것은요, 함께라는 뜻이고, 파시는 감정을 나눈다는 말이에요. 네 마음과 내 마음을 함께 나누는, 네 아프냐 할 때 똑같은 아픔을 가지는 거예요. 그가 고통당할 때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심파시, 이게 동정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동정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형제와 똑같은 모습이 되시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왜 오셨는가? 우리를 도우려고 오셨다. 왜 임마누엘인가? 왜 우리와 함께 하는가? 우리 도우려고 하니까 함께 해야 도울 수 있죠. 그 멀리서 도우면 그냥 느껴지지 않으니까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같은 모습이 되셔서 내 옆에서 돕고 함께 어깨동무하시고 너를 나는 형제라 부른다 하면서 같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오실 때의 모습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왕으로 오시는 모습은 초림 때 첫 번째 성탄절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처음에 오실 땐 마구간에 아무도 모르는 그 마구간에 냄새나는 곳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그때는 천군 천사의 나팔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말씀에 붙들려서 시험 받을 때마다 주님 생각하고 이겨내는 그 사람, 우리의 형님이 이겨냈다, 우리의 형님도 똑같이 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생각하며 이겨내는 그 사람, 그가 마지막에 영광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는요, 감격 속에 설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형님 보잘것없는 것 같았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형님이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동생들이 보면서 우리 형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 형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그날에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두 번째 크리스마스죠. 두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아주 초라한 크리스마스인지 몰라도 마지막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때의 크리스마스는요, 영광 속에 주님이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다가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자들, 그들의 이름을 형제라 부르는 그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죄악 마귀에 매여가지고 평생 종노릇하고 있던 그들이 노임받아 자유케 되어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을 잘 이겨내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낸 그들이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는 두 팔 벌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 왕의 다시 한번 오시는 그 재림 때에 영광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성탄절, 과거에 있었던 한날의 성탄절을 그냥 기억하고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생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로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나를 위하여 주님 오셨다 기억하시고 힘있게 복된 발걸음 걸어가시는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는 몰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우리는 주님을 멸시했고 주님을 박대했고 주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죽지 않고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 위해
세상 가운데 정말 가진 고난과 눈물 속에 종노릇하고 있는 자를 다 놓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시기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꼭 붙들고 믿음의 길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이 그런 날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이 양 결단이 있는 복된 날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